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어떤 경로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지,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안에서 오늘도 성령은 이러한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그들 안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떠나온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고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는 이 한 죄인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이 그림이 모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인 것을, 그 모든 것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예화 속에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열렬하게 입맞추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은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그가 경험하는 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품꾼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잖아요. 멀리 떠나왔으니 돌아가는 길도 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점점 이 아들이 다가가고 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직도 집과 아들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이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이 탕자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이 아들이 몇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아버지 나와 계십시오라고 전보라도 보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그 동구 너머 길목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시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의 어귀를 아버지가 살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다림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하염없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비유 속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죄인을 향해 이토록 오래 참아 기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리석게도 착각하기를 때가 되면 부르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더 흐르고 흘러서 어느 때가 오면 돌아갈 날도 오겠지. 어떤 일이 기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겠지. 예수를 믿게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영혼의 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여길 것 같으면 이 비유 속에 이 아들을 매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시간이 되면 잠잠히 계시다가 우리를 믿게 만드시거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다, 시계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때가 됐냐? 자, 그럼 이제 와야지. 무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나 혹은 성장, 혹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구원일까요?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고 집으로 향하지만 그 아들을 간절히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집에 올 때까지 팔짱을 끼고 저놈이 드디어 돌아오는군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터덜 걸어오는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본 순간, 그 아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달려오시는 마음입니다. 네가 오거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네가 네 발로 내 앞으로 걸어오너라. 그런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한달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먼저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죠? 더 먼저 행동합니다. 죄를 지어 영벌을 받아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우리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달려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아들을 통해 길을 열어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의 흘린 보혈 위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벌의 사망과 저주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한달음에 달려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달려오시는, 오늘도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과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말씀을 읽은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언제 일주일이 뚝딱 지나갔나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가 도무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자격이 없어서 주일 아침에 정신없이 한 주가 또 지나갔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는구나. 축 늘어진 어깨로 깊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에이, 한심한 인생아, 네가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냐? 이 한심한 인생아. 하나님의 호통이 아니라 그 어깨를, 그 두려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어 송구해하는 그 마음을, 그 어깨를 감싸하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 새 힘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것을 죄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어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같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신 마음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까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마음을 모르시지 않을 뿐더러 그런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직 그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한없이 부족한 그 허물과 그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반겨 맞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을 와락 끌어안은 것은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냄새 좀 떨어져라, 좀 깨끗이 씻고 와서 내 앞으로 다시 오너라.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 아들은 더 괴로웠을 겁니다. 전혀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달려와 그 아들을 화락 끌어안으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의 얼굴에 뺨을 부비면서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주워 먹던 아들입니다. 악취가 풍기는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의 차림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의 그 원형이 카타필레오라는 말인데 몇 번이고 입을 맞추다, 열렬하게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로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이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죠. 강렬한 그 마음의 깊은 것으로부터 끌어오르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분출된 행위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끌어안고 쉼없이 입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모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렬하신 사랑의 마음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죄와 행위로 말미암아 가변적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죄와 내 행위로 이게 순간순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악된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관계를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영적인 깊은 침체와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지같이 외모가 변했든 몸에서 악취가 풍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몰골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의 결정과 행동입니다. 21절에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었던 아들은 이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면 아직도 멀었던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던 이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결심한 바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몇몇 사본에는 이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고대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또 생략된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은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고 그저 종으로만 아버지 집에서 살게라도 해주신다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러나 결코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헛된 의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임한 이 감격적인 구원을 감당하기 힘듦에 대한 그 고백이 오히려 더 선명한 자라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아? 왜 자꾸 날 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기분 나쁘게. 난 구원 받았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뚜렷하고 분명한 십자가 앞에서의 그 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 저 같은 자를 위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정서를 더 분명하게 가진 자라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자아가 완전히 부러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희생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인 거죠. 이 아들처럼. 아들이라고 저를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불리울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종으로, 아버지 집의 노예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들의 겸비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자의 돌아옴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정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는 절대로 자신이 받은 구원 앞에 그토록 가벼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표현되시는지를 주목함과 동시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온 자의 그 마음과 그 정서가 어떤 것임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돌아온 아들과 같은 영혼의 겸비함을 여전히
여전히 여기에 담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오만함 속에서 그 겸비함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잘못된 자만으로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 돌아온 탕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서둘러 최고의 겉옷을 꺼내라. 그래서 너희는 그를 입혀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손에 반지를 그리고 발들에 신들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살찐 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너희는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내 아들에게 최고의 겉옷을 꺼내서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거라. 새 신을 신겨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라는 이 구절 앞에 신속히 즉시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제일 좋은 겉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즉시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매우 급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다시 자기 아들로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자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치워버리고 내 아들이 입어야 될 가장 좋은 겉옷을 그에게 입히라고 서둘러서 지금 즉시 그렇게 하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이 발끝까지 이렇게 끌리는 매우 이 세련되고 위험 있는 남자의 귀족들이 입는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 이 계급이 그 정도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입을 수도 없고 그런 옷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옷을 입는 게 허용도 되지 않았던 그런 옷입니다. 당시 최고의 귀족들이 입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었습니다. 이전의 아들로서 그가 누리던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칭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칭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인 것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반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것으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다, 나의 아들 삼은, 양자 삼은 내 것이다. 변함없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죄인은 비록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도 그는 이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은 샌들을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운 것은 그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고귀한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다 맨발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인 계급만, 주인의 가족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아들은 품꾼으로 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는 자기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로 서둘러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죄인들의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똑똑히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겸비함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정직한 자기 발견과 겸비함에 대해서 지극히 그를 높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이고, 그 죄인을 반겨 맞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서 그를 높이시는, 그의 돌아옴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값싼 구원, 천박한 구원 의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 거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값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한 자의 영혼은 이 돌아온 탕자처럼 지극히 겸손하게 그지없고 자신을 아들로 칭함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이 겸손함, 겸비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인정하고 지극히 높이시는 양자됨의 신분의 격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심과 양자됨의 이신칭의의 이 감격적인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주님은 당신의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렇게 하는 이유를 24절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잃었는데 다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 라고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죄에 깊이 빠졌던 자가, 깊은 죄의 침체에 나르게 떨어졌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모든 식솔들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 만큼이나 즐겁고 기쁜 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다. 고대 교부들은 이 구절을 너무 은혜스럽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희생된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그 부피를, 그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었던 자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예화 속에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는 그 때가 되면 다 택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 때가 되면 다 믿게 해서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어떤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같은 기쁨을 우리가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살 길 바쁘고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제를 그렇게 치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른 양, 이른 한 드라크마, 그리고 이른 아들. 오늘도 이 잃은 것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알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세리와 죄인들을 버러지처럼 보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너희가 볼 때 버러지처럼 여겨지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는 분이 너희가 매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를 전혀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그리고 그 일을 그토록 기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영혼들을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었던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렇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그 존귀함을 받았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 감동을 내가 경험했어야 이 기쁨을, 이 생애적인 감격을 누군가가 맛보는 일이 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구령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의 구원, 내 딸의 구원, 내 아버지의 구원, 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주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자격 없는 자를 아들 삼으시는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그런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며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기쁨이 되었던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오늘도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내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먼 발치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알아 언제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